안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두렵지 않고 나는 안 두려워 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두렵다라는 것은 현상이죠. 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 마음 상태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직접 세지는 않았지만 이 두려움에 대한 관련된 그 말씀이 395절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두려움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 혹시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죄와 연관지어서 이 두려움에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좌절의 웅덩이에 늪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헤어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전에도 이 두려움이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쫓겨다니지 말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두려움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단지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소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코에 뭘 넣어주셨죠?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욕구에 따라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되는데 이것이 창조 이전에서는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내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질 수가 없어서 그 다른 것들을 담아내면서 그것들을 잃어버릴까가 두려움에 떨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강하게 하고 내 능력을 강하게 하고 또 그 남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힘의 논리 그리고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역사, 바로 전쟁의 이야기, 힘 있는 자의 이야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역사의 스토리,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끌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내 마음에 진짜가 채워질 때 그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형상대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진짜가 주어질 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게 나타나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복의 요구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데스티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두려움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부정적인가? 그러면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겼느냐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마음의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세요. 그럼 그 부모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과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업적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가족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셨거나 지금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려움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 두려움의 대상을 대체할 때 진정한 나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야만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는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에도 얘기하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 248개, 뭐뭐 하지 말라 365개, 뭐뭐 하라 248개.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따라오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단 마귀 세상 것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것을 우리로 표현하면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은 어디를 봐도 참된 두려움이 있고 거짓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 두려움으로 거짓 두려움을 대체해서 몰아내야만 한다라고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상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권장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하는 두려움이 구분되어서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점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두려워하는가를 살핀 다음에 그 두려움이 참된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2주 전에 했던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전투에서 대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승을 한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출애굽하였을 때 아말렉이 너희를 대적한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벌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후예요? 출애굽 이전이에요? 출애굽 이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 천국 가는 그 가기 전에 가는 순간에 그곳을 정복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진멸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대 극부로 있는 존재 모두는 이 땅에 완전히 멸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죄의 심판은 심판의 대행자로서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들은 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고 그들이 쓰던 모든 물건도 손대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왕도 살려냈지요, 포로로 잡았죠, 좋은 물건들을 다 취해서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사무엘이 22절에 그 사울왕을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좋은 물건을 남겨두었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하셨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명령한 명령과 예언자가 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이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핑계로 자신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군인을 두려워한다,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다시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아주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뒤에 이어지는 3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나가 왕인데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체면을 구겨버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체면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의 중심에 그 두려움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거짓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때로 목사님들과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과 만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저에게 목사님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처럼 본질을 너무나 강조하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각자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자신들의 계획과 소원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 본질, 그러니까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만 앞세워서 자꾸 내 것을 내어놓으라, 죽이라고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목사님을 보면 부흥은 포기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부흥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사람 모이는 것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합니다. 저는 모를까요? 저도 알아요. 자신의 마음에 간직한 것들로 인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없어질까 봐 두렵고 힘들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격려받고 싶은데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등등 메시지를 하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젊은 목사에게 혼나기도 하는 설교 듣기 거북스럽기도 하고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이 제게는 한때도 딜레마였어서 제가 설교 방향을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되니 제 마음에 하나님의 울림이 없어요. 제 울림이 없는데 제가 은혜 받지 않은 설교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미없더라도 더 확실하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듭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3,000명한테 전할 때 그들의 위로를 했습니까? 그들은 당신과 내가 예수 죽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할 거하고 하는 그런 찔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으로 확신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의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더 뚜렷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예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의 바라시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바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또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한번 또 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리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런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요한일서 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짧은 세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보시고 바라시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 예수님을 잊고 살까 봐 두려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봐, 내가 순간적으로 그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신 적이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그 예수님 헌신짝처럼 버리실 겁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바로 후자의 그 사건을 통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평생 잊지 않도록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기적과 능력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기억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계명,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 베풀며 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중심에 주님 계시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거를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도가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목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뭐 자기가 사도다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뭡니까? 그 사도들은 뭐예요? 바울과 베드로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뵀잖아요. 바울과 베드로가 뭘 전했습니까? 능력의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기적의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주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영생을 알려주신 그 부활하심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하게 사도들은 평생 동안 뭘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업적, 이 세상의 것들, 자신이 쌓아놓은 축적된 재산들이 그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로 뭡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마음속에서 순간이라도 잊어버릴까 봐 그걸 평생 두려워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울부짖었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 뭘 두려워했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거 외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를 날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두려움이 날마다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여러 모양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찾은 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심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찾는 여러 가지 행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 세워진 내가 아내 앞에서 자상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세워진 내가 자녀 앞에서 사랑에 넘치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우리 예언가족들 앞에서 따뜻한 목사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세워주심에 따라 다양한 대상과 현상들에서의 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세운 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오래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도 백성들 앞에서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말은 그들의 관심에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울에게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기 스스로가 사울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만 진정한 나를 찾아낼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사울이 그 모습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울이 그 모습을 찾았을 때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왕은 뭐예요? 작은 사울을 친히 세워주시고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커 보인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운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말하는 것이 원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에서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내요? 내 남편, 내 필요를 당신이 안 채워주고 있느냐? 그래, 당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날 안 알아주느냐 라고 하면서 불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 앞에 관계만을 생각하다 보니 아내의 위치가 상실되고 남편의 위치가 상실되고 자녀의 위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니까 왕의 위치가 박탈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메시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릴 때, 나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연약한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업적을 남겨놨어요. 수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그 다음날 보장이 된다고 자랑하시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일이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을 영어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신 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내 연약한 모습, 내가 받을 존재도 아닌데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내 모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나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실제다운 나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지킬 때 비로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나답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대통령으로, 때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나를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난 멋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사무엘과 사울의 역학관계를 보면 바로 사울은 자신이 능력으로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걸 알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지면서까지 그 왕을 세웠던 것을 압니다. 이처럼 사울의 가장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사울의 두려움은 사울의 마음의 시선이 빼앗기고 차지하게 되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극렬한 심판이 주어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받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떠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겐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비본질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자체이신데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주신 은혜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에 마땅한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것에 마땅한 자가 아님으로 찢어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주신 것에만 소중하게 여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주신 것이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제2의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세상 주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얼른 그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두려움이 생겨서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망할까 봐,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것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본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사울왕의 결말에 우리도 그 범위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 뭘까요?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그거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거 붙들고 살아가시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오늘도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참된 두려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